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기나긴 부활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고한 부활 교리를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림 없는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잖아. 특히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믿지 않으며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럼 부활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억만금을 다 주어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되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과 영혼은 무엇이든지 피곤함이 없지요.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고통도 없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최고의 보상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보상입니다. 보상은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보상이라도 보상을 넉넉하게 받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지지 않습니까? 부활이야 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황홀하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이며 새 영과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자,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식, 곧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 굿뉴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소식이 굿뉴스, 빅뉴스입니다. 십자가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받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십자가가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에 나의 전한 이 십자가에 관한 소식에 대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굿뉴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안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허투루 하는 사랑 말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랑 말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죄와 허물, 고통과 수치, 가난과 저주, 죽음의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날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말씀, 이사야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보물 제1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보물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죽어 무덤에 묻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박물관에 가지요.
신라왕들의 무덤 같은 데도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무덤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들이 무덤에 묻혀 있으면 발굴되지 않으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무덤이 열릴 때 그 보물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물이지만 그 보물이 보물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분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실 겁니다. 마치 불교가 숭배하는 스가모니가 이곳 절에는 사리가 있다. 저곳 절에는 손톱이 있다. 또 다른 곳에는 발톱이 있다. 또 어떤 절에는 뼈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하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절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된 것입니다. 스가모니는 죽어서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뼈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또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이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 땅에서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부활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살아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목적이며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색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부활절은 세상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부활에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기가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에 만들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복락을 누리며 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다시 살아나는데 아직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심판을 통하여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때 심판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부활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곧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곧 불에 던지우는데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더욱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을 늘 사랑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아멘. 감사합니다.